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날이죠. 살아나신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맞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높이 높여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입으로는 잘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을 이끌고 있느냐, 부활 신앙이 먼저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 앞에 금세 낙심하고 또 실패 앞에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절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라는 사람이 과연 부활 신앙이 있는 것인가 하고 회의감이 들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리고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부활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을 쫓아가고 달려가고 이르러 가기 위해 애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10절에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어떻게 해요? 이르려 하노니 하고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고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니 부활을 삶의 방향으로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로 지금 자신을 이끄는 능력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다고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에게 어떤 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내가 좀 아는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끌어당기는 복음의 능력이요 신앙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부활 신앙을 통해 죽음 이후에 부활 소망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자신이 지금 현재 부활을 향해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 단 하나는 부활 때문이라고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 아마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산 소망이라고 살아나가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에 이르고자 함이니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죽은 후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부활 신앙으로 내가 영혼을 살아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아내는 하늘 시민권자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매일 부활 신앙을 그렇게 내 안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바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주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질문 하나를 품고 가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부활을 믿고 있다면 나는 왜 대체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가? 그리고 과거에 자유롭지 못한가? 그리고 오늘 일어난 하나의 일 때문에 모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조급해하는지를 여러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넘어 바울처럼
실제 삶의 나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부활을 말하지만 능력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의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언브로큰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잘 알려진 루이스 잠페리니는 일본군 포로로 잡혀 극심한 고문을 당한 후 전쟁 속에서 악몽과 분노에 시달리며 그 전쟁 포로로 구출된 이후에도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형 복음 집회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며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고문했던 그 고문관은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그를 찾아가 실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여 일본에게 고문받았던 그것을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여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또 용서하게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은 그 과거 예수님을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에게 부활은 바로 지금 역사하는 권능이었습니다.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역사요 능력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능은 두나미스, 곧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일으킨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은 폭발력이 강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바울은 그것을 단순히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붙들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여라는 표현으로 삶으로 겪겠다, 살아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그 능력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살아날 때의 능력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모진 고문 속에서도 그가 찬송하고 죽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의 권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 예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내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그 밤을 통곡으로 보냈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가 죽은 소망이 아니고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모든 실패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산 소망으로 그를 바꾸었던 것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며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다시 살아났죠. 실패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자체가 그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을 받고 결국에는 복음 전도를 하며 나중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거꾸로 달려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는 사람으로, 산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주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즉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참여해서 만날 수 있는 능력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현재의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에게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에 머무는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은 생명이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능력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했을 때, 예, 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단지 잘 살아보자, 이 땅에서 좀 신바람나게 살아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부활의 믿음을 통해 그 능력을 통해 영원을 살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내가 고백하는 부활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산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눌려 있다면 다시 부활의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는데 산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시 부활의 믿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도 지금 여러분 곁에 살아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과거의 것으로 기념해두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고백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분명히 여러분은 그 능력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언제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산 소망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서 있으면 가끔 기도를 하거나 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실 때도 이런 이야기를 잘 듣죠. 이제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천국으로. 맞는 말인가요? 예,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마음 한구석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좀 답답하고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마음입니다. 마치 이 몸이 그냥 버리고 땅속에서 그냥 영양분으로 사라져가는 소모품처럼 느껴지는 건 웬일일까요? 우리는 매주 고백하죠. 뭐라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진짜 믿습니까? 믿나요? 그것을 믿는다면, 내 몸이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왜 그 몸을 다시 흙 속에서 다시는 쓰지 않을 몸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욕심에 따라 쓰고 죄의 도구가 되어 무너질 때까지 그냥 방치해두고 끝끝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러분, 이 몸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몸, 내가 방치해둔 그 몸, 다시 살아날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그 몸이 살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덮인 여러분의 죄된 몸이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놈은요, 하늘에 이 땅에서 심는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이긴 하지만 심는 씨앗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몸의 태도가 영원 속에서 다시 살 몸의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부활을 향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이르려 하노니는 헬라어로 카탄테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바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그렇게 외에는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이르려 하노니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나는 다른 것 외에 목적지로 목표지로 다른 것은 다 걷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만 남겨두고 내가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자기 인생의 종착지로 알았고 그것이 그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래 뭐 언젠간 난 천국에 가겠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거둬내고 이 땅의 소망들과 내 곁에서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기대들은 걷어버리고 오로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종착지로만 내가 이르려고 하노니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 몸을 오늘부터 준비하며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죠. 손등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완전히 새로운 몸임에, 영광된 몸임에 분명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셨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 사랑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그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썩을 몸이 예수 부활을 입고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요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계보건기구는 청소년 사이에서 신체 혐오와 자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베이스의 틱톡과 유튜브에선 자신의 몸을 조롱하거나 파괴하는 바디 챌린지가 영상들의 조회수가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내 몸은 별 의미가 없다. 이건 그냥 보여주는 껍데기일 뿐이다 하고 말이죠.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세상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이 몸은 다시 산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 부활할 몸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는 상처와 조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또 내 육신적으로도 다치게 되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 몸이 다시 살 때 상처나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주를 사랑한 주의 자녀 누구누구의 사랑의 증거로 남는 것이죠. 주를 위해 섬겼고 수고했고 영혼을 위해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참고 걸어온 그 모든 길들이 다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영광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그 모든 것이 영혼 속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무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믿고 무릎 꿇고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몸, 만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는 도마가 알아볼 수 있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도마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만짐으로 깊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몸이 부활하는데 그냥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내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몸에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흔적이 남습니다. 내 고난과 내 헌신과 내 인내와 나의 기도로 울부짖음과 주님 앞에 했던 회개의 눈물들과 주님께로 받았던 보혈의 증거들이 내 몸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몸을 지금 함부로 다룰 수가 있습니까?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네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내 몸이 다시 삽니다. 아멘. 이 신앙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을 내가 믿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에 남은 사랑의 흔적처럼 우리 몸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자국들이 분명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의 몸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영혼만의 생존이 아니라 내 몸의 부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 몸에 맞추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몸은 그날 다시 살아날 몸을 심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몸으로 드린 예배, 수고, 사랑, 인내, 부활의 몸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라면 지금 이 몸도 주님 앞에 드릴 몸이기에 거룩한 몸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다시 태어날 몸, 그 몸을 생각하기 위해 나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노라 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헛되이 사지 말고 이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우며 영혼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는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광의 흔적을 가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 몸으로 사십시오. 다시 살아날 몸으로 사십시오. 거룩을 위해, 예수님 닮은 모습을 위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도마가 만졌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몸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부활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흔적의 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흔적이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 속에서 여유로우십니까? 마음이 부담이 없고 초조함이 없고 급박함이 없이 서두르지 않고 여유로우신지요? 우리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 쫓깁니다.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주 초조해하고 쫓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이 전부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는 영원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고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초조해하고 급해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흔들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에서 마귀가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장면을 씁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라.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만 묶어두면 그는 기도 대신에 회의를 하게 될 것이고 믿음 대신에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마귀의 우리를 향한 전략입니다. 지금만 중요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영혼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위해 회의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죠. 물론 회의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사역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산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오늘의 결정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늘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민권은요, 소속을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민권은 폴리투마, 단순한 여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 존재 그 자체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향은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이야기도 맞지만 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나는 여기 잠깐 있는 것일 뿐이지 나는 실제 삶은
이 잠깐 때문에 내 삶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이미 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내가 잠깐 있다고 주체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가 주고 나는 그 이후에 내 2차의 삶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영혼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 잠깐 들려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려 있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그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살고 있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따라 이 땅에서 잠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고 그 스케일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목욕탕에 잠깐 갑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내가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큰 인생이라는 가운데 잠시 들려가는 여정일 뿐인데 그것이 내 인생의 주가 되고 거기에서 무언가 욕심을 부리고 있고 거기에 방식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영혼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냅니다. 그것이 진정 부활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그는 땅의 현실이 아니라 영혼의 실제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바라볼 것은 하늘 영광뿐이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스데반은 자신의 부활신앙 안에서 정확히 고백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한 청년이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부활신앙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훗날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은요, 사울일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죠. 그도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신앙에 이르고자 하노라. 나는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영혼을 오늘부터 내가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시선 하나가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것이죠. 어떤 시선입니까? 그가 가진 부활신앙은 영원히 살겠다라는 믿음의 모습을 실제 삶 속에서 보여내고 살아냈던 것이죠.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참으로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건 아마 저도 삶 속에서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남들보다 앞서고 실수 없이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다그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앙은 지금의 조급함 속에서도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의 가는 방향이 영원한 생명의 방향에 맞는 걸음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먼저 산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나갈 아이들로 그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라기 공원의 남자 조련사 배우 크리스 프렛은 참으로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대단히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헐리우드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영원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시간은 영원한 생명 중에 잠시 헐리우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 그 모든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깊은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이 전부인 양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단지 죽음 이후에만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걷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겠다라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에 무언가 영혼을 바라보며 내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늘 시민권자요. 지금도 영혼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 속에서 조급해하며 세상 속의 결단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은 작은 실패도 이 땅에서의 소명도 사명도 모두 우리의 영혼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자라야, 부모의 그런 신앙을 보고 자라야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혼을 향한 시각과 방식의 삶을 바라보고 자랄 수 있어야 그들이 부활신앙으로 자라나고 우리 다음 세대도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길로 부활신앙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것과 그리고 또 지금 나의 모습이 융성해 보이는 것과 그것과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영혼 속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아주 강력한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전해질 때 그들은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결국에 천국 심판의 날 능히 서는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혼을 본 자는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은 오늘의 삶을 다르게 빚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살아내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이 땅은 오늘은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몇십 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죠. 조급하게 굴지 마시고 결정하실 때 그리고 선택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기준으로 부끄러워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영혼을 위해 심고 있는 하나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반드시 영원히 주님의 부활체와 함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망과도 같은 시기에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본 요한이 본 하늘 문이 열린 하늘 시각으로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모섬은 그에게 끝처럼 아주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섬을 선택하셨고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주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의 보혈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사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세세토록 영원히 지금도 여러분 곁에 살아계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음석 앞에 요한은 엎드렸고 주님은 그의 손을 드셨습니다. 붙드셨죠. 그 자리에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는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에게 단지 천국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땅의 시간으로 살질 않았던 것이죠. 그는 세상의 시계가 아닌 영혼의 시간표 속에서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부활을 지금부터 살아내는 자입니다 하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활 신앙 안에서 분명히 서야 합니다. 세상은 속도를 요구하고 비교를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너는 어느 방향을 향해 살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 이르려고 살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대체 무슨 능력 속에 참여하고자 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대충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나에게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 시간의 계획이요, 영원의 시간의 계획이요,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몸의 흔적들이 다시 주님 보는 그날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찌그러지게 초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결코 그렇게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의 의사도 이룰 수 없는, 고칠 수는 있어도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능력이 여러분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영혼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 받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부터 영혼을 사는 그 은혜가, 부활 신앙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오늘 말씀대로 여전히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한 번도 주님의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에 의지하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나는 부활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몸을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혹사시키며 죄에 혹사시키고 또 그리고 일에 혹사시키고
세상 것에 혹사시키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삽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이 몸을 헛되이 사용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가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신앙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니 주여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된 몸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룩지 않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회개하며 새롭게 다시 몸이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삶의 고백이 너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느냐, 너는 왜 이렇게 잘하고 사느냐 하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표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대로 사는 하늘 시민권자다 하는 강력한 정체성의 신앙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부활신앙의 흔적이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의 몸에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의 부활의 신앙으로 덮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세빛 성도들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옵시고 주님과 영혼을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